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먼저 인사 나눕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풍성함이 넘쳐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민족,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었던 그 네 갈래의 강물들이 이렇게 그 온 세계에 그 생명이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풍성케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자식 건승하기도 바쁜데,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들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고 그 수준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작지만 그 물된 동산에 그 물을 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는 이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강을 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부족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침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자기만 온전하면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자신 안에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자기의 가정과 자신의 그 작은 인생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는 이 지경이 어떻게 넓혀질 수 있을까, 이 우리의 마음의 폭들이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 이 우리의 언어의 수준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내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고민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번 새해에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갔어요.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술 관원이라는 그 직책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책입니다. 고위 관리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의정 자의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왕의 신뢰 속에서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긴 자예요. 안정적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충분히 그 삶을 유지하고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었었던 1장의 기도에 보게 되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 구하오니,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종의 기도고 우리의 삶은 종의 삶이라니.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종은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서비스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안정적이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연금 확보되어 있지, 노후 확보되어져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었냐?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일 욕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히히낙낙거리고 자기들 교회 성도 외에는 관심도 없고, 이웃이든지 선교라든지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요, 아예 하나님의 영광에 동등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 관원되었던 느헤미야하고 똑같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또 영광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계셨었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저와 여러분, 예수의 몸의 기능을 해야 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복과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다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몸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문제를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질병을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흥황을 위해서 길을 떠나요. 고난의 길을 떠나요.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뭘 하려고 하면 막아요.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성벽이 건축되어지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이 건축되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일이다 라고 외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진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술관원이라는 그런 직책과 그런 명예와 수준과 학력과 실력이 있다라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게 그런 부가 있다라면, 내게 그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줄만 대면은, 내가 말만 하면은 내 말을 따라서 짜짜짜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삶을, 내 가정을 그냥 유지해 가는 것도 힘듭니다. 내게도 큰 문제가 있으며, 나 남편하고 지금 힘듭니다. 내 자식 문제로도 진짜 머리가 빠질 것 같습니다.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되어져요. 힘든 거 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부르심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무시하고 그것에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우리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이는 아무도 무능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내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눈빛이 당신은 무능한 남편이야 라는 눈빛을 받으며 살기 힘들죠.
또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항상 그러한 시선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글렀어. 너는 이제 땡이야.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네가 뭘 하겠어. 너 같은 놈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자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그러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냐, 가장 나쁜 선택은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한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복된 이유, 복된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은요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지만 기도를 먼저 이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의 모든 시작과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점점점점 하는데 4절과 5절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오늘 4절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고 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라고, 너희가 의지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이라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가장 지존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반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들으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흥황케 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편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흥황케 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어떤 의미의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요,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런데 이 한 권이었던 책을 나중에 후대의 신학자들이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했기 때문에 에스라서, 그리고 뒤에 부분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결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도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복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격동의 그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전국을, 극동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는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나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거죠. 지금 마치 예루살렘이 이란이나 이런 쪽하고 또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리고 성벽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그곳에서 돌아온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줬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의 힘듦이 여기 성경에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민족에 대한 아픔과 슬픔으로
정말로 수일 동안, 이 수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원어상의 이 표현은 몇 달이라는 그런 기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슬픔 중에 있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기한, 2차 기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도 1차 기한, 2차 기한 때 돌아갔어요. 특히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고 민족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망과 민족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로 귀환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갔어요. 아마 1차 기한에 제일 먼저 갔을 그런 사람이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1차 기한, 2차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페르시아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향의 소식, 그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으면 되느냐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느냐면 기도해서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 마음들이 어느 한구편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처음엔 뜨겁게 기도해요. 또 뜨겁게 기도해요. 또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형편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또 생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포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 현장에 지금 있지를 않고 온 먼 타국에 그리고 포로로 되어져서 있다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거기에 기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스룹바벨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통해서 많은 대적들과 방해들에 묶여가지고 성벽 건축이 지연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는 우울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를 바로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따로 준비시키셨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단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를 투입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신속하게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대적들과 그 방해 공작들과 그들의 그 포기하지 아니함과 그들의 간상과 그들의 그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흥황케 하는 자가 왔더라 했던 소리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드러내면 우리가 너무 빨리 지치고 빨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사용하실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했던 느헤미야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시니 52일입니다. 아무도 이 52일이라는 숫자로 이스라엘의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어지고 성문이 닳아질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저 성벽을 세우신 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성벽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운 교회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흥황케 하실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묶여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실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계획도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돼서 진행되어지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상황만을 보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타협하고 멈추고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있다라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뜨거움이 있죠. 민족의 소식을 듣고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이 내를 향하신 어떤 부르심이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여전히 그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결코 그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느 곳에 보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마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흥황케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